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한국에서 북미주나 남미를 목적지로 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참으로 많은 귀한 분들을 만날 그런 기회가 있게 되지요. 오늘은 한국 기독교 영풍의 대표회장이시고 서울 꿈이 있는 교회 담임이신 김용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자, 한국에서 여기 오셔서 여기 볼일 보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뭐 또 동부 쪽도 들리고, 예, 네. 또 멕시코 또 내일은 또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LA가 한국을 잇는 관문인 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예, 하고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영풍의 대표 회장님이시다 그리고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목사님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저는 이제 우리 꿈 있는 교회 이제 제가 개척해서 한 18년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있고요. 또 요번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그 부흥 단체 중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국 기독교 영풍의 제 37대 그러니까 37분의 이제 증경 회장님들이 계신 거예요. 네. 37년 된 우리 한국 기독교 영풍의 대표회장으로 섬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요, 네. 이 영풍회는 어떤 목적으로 37년 전에 세워졌을까요? 어떤 영향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부흥의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 이제 사실은 뭐 기도 운동 또 그와 맞물려서 부흥 성의 뭐 이렇게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쯤에 우리 이제 한국의 좀 기라성 같은 우리 뭐 부흥 강사 목사님들 피종진 목사님이라든가 또 조영문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증교회장님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자. 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영풍에 이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자 해서 이렇게 조직이 됐고 그게 이제 37년간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또 한국 강산의 부흥의 물결들을 주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풍회로 이번에 오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오신 건가요?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것은 우리 이제 한국의 기독교 방송인 그 TV 이제 그 업무도 좀 있고요. 네. 또 우리 영풍의 총재님과 함께 또 영풍의 사역들 때문에 이제 미주 성회들 계획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함께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예. 동부로도 가신다 그러는데 동부 어느 쪽까지 가십니까? 뉴욕, 뉴저지 이제 그쪽에 방문 예정입니다. 네, 예. 자, LA도 축복받고 동부 지역도 축복받는 그런 귀한 아,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목사님은 아까 그 꿈 있는 교회에 네. 개척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교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그 교회 꿈 있는 교회의 꿈은 어떤 꿈이 있을까요? 네. 이게 저희 그 교회 이름이 꿈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바라는 꿈, 내 소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가 그러니까 18년 동안 변하지 않는 표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이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18년 전에 목동에 사실은 제가 물론 목동에서 부교육자를 한 적도 있어요. 있고 근데 마지막 한 8년 이제 경기도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어떻게 이제 사실은 경기도권에서 교회를 개척할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서울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뭐 다른 목사님들과 뭐 마찬가지로 참 때로는 힘들고 지하 100평을 얻어서 교회를 한 70평 교회를 하고 한 30평은 또 사택을 하고 지하에서 저희들이 한 3년간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또 뭐 크게 성장은 안 했지만 18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난주에도 새 신자가 이렇게 오늘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고 또 특별히 2020년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내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예. 꿈을 이루어드린다라는 말을 자칫 성도들이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예.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드리는 걸로 착각하거나 너무 이렇게 오버하게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저 혼자 생각에는 하나님의 꿈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도록 한다는 것은 저를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으로 그렇죠. 삼자라는 예. 뜻이 담긴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 항상 제가 18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뭐 우리의 나의 꿈, 나의 욕심,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겸손하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가 도구로 좀 쓰임 받기를 원하고 목회자인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좀 겸손히 늘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예,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도들과 함께 그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다면 목사님 개척하시기 전에도 이미 또 목회를 하셨고 예. 이런 귀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3대째 이제 네. 신앙을 이제 어떤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저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그 중학교 때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때 이후로 아마 40년 이상을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빠지고 예, 그리고 그때는 저희들이 뭐 금요 철야가 뭐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했잖아요. 근데 또 저희 교회 목사님은 좀 특별해서 화요일 날은 또 산으로 올라가서 또 똑같이 10시부터 5시까지 산상기도회를 뭐 눈이 와도 뭐 비가 와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거리가 좀 있었으면 제가 이제 뭐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추억거리가 있어서 그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리고 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한 번도 정말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3년, 4년 있다 다른 교회 이렇게 갈 때 뭐 어느 우리 친구들은 뭐 큰 교회 가서 한 5개월도 좀 교회들 투어도 좀 해보고 배울 것들이 있나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임하면 그 다음 주에 다음 교회로 제가 15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했고 또 18년을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했고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지내온 시간들이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이후라면 예. 아직 고등학교도 다녀야 됐었고 그렇죠. 시험 준비 입시 걱정도 했었어야 됐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회나 이런 것들에 전력을 다할 수가 있으셨군요. 예, 예. 대단하시네요. 그때는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그 한국 교회 정서들이 좀 뜨거움도 있었고 또 어쨌든 정말 그런 갈급함들, 사모함들 또 어떤 젊은이들 또 학생들에게도 그런 열정들이 고스란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과 그 당시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시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들 요즘에 유행이 그 라떼 그 저기 커피 라떼가 아니라 라떼는 이러면서 그게 이제 뭐 좀 속된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이라는 명사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요즘에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제가 이렇게 부흥 사역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시 한번 한국 강산에 기도 운동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흥회 사경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기도 운동으로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다면 그다음에 막 80년도에 그런 CCM들 또 90년도 2000년도에 제자훈련 바람에 한국교회 강하게 물론 그게 또 미국에 그대로 또 옛날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좀 또 이렇게 전도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사이클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영성 운동들, 부흥 운동들이 꼭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기대하는 바가 저희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 예. 이렇게 부흥 사역을 오래 하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 또 여쭙고 싶어졌어요. 우리 받아들이는 성도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성도들은 성도들이 기대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일 예배와 예. 부흥 집회 때에 받게 되는 말씀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맞아야 될지 좀 도전을 주시지요. 물론 이제 개교에서 공식 공예배, 어떤 주일 예배나 또 뭐 교회 또 한국교회 특징이 예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어떤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우리가 뭐 전부 다 저마다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을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걸 사도 하루 그 배터리를 꽂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핸드폰이 그 비싼 핸드폰 몇백만 원짜리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계속해서 차지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충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쓰는 것들이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또 배터리 충전이 돼야 되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물론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잘 훈련을 받는 것들도 귀하고 그게 귀하지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강한 임팩트나 또 그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목사님 이제 외부로도 부흥 집회를 가시거나 뭐 이러시다 보면 교회를 또 비우시게 되는 경우들도 예. 종종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때요? 그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늘 성도들한테 좀 미안하죠. 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부객자들이 좀 잘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어쨌든 또 아내가 또 많은 부분들을 또 음. 역할들을 좀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룹들이 있고, 그래서 네. 여러모로 서로 이렇게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어쨌든 어디든 제가 여기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나와 있을 때도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또 교계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볼브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보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려들도 많고 네. 걱정들도 굉장히 많고 또 뭐 꼭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어쨌든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네, 중에 맞습니다. 있고 네. 그런데 방금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답을 아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적인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요즘에 갈등도 많고 또 그것들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또 그것들이 옛날 우리가 3.1 운동이나 독립운동에 기독교가 많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잘 이렇게 그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심은 거기에 중심은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좀 기도하는 모습들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나가서 어떤 우리 목소리를 내기 전에 목소리도 내야 되고 저도 학생 때 뭐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이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들, 기도하는 성도들도 필요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좀 우리의 역할들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주의를 환기를 시킬 만한 예. 외침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또 조용히 기도하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분들도 예.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받게 되는데 이제 또 미국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또 바라보시는 한국 측에서 바라보는 미국에 대한 어떤 시각 예. 또 미국 내에 있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교회에 대한 시각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글쎄 제가 잘 이제 뭐 이제 여기 와서 계시는 분들 제가 뭐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은 들어요. 제가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와서 또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도 뵙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뵙고 이럴 때 참 이분들을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 가서도 우리 한국 분들이 참 위대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네.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이 어떤 세계의 어떤 정사 중에 미국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예, 그래서 또 그 역할 중에 뭐 이제 이 미국 안에서도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렇게 뭐 나오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세계적인 이제 지도자로 리더로도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좀 이제는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좀 지원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예, 예.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동안은 고군분투했다 그럴까요? 네. 뭐 홀로서기 해서 정말 여기까지 완 그것이 굉장히 전 높이 사고 싶고 네. 지금은 한국도 굉장히 저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미국 못지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하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또 역할들을 하고 또 어떤 세계 곳곳에 좀 리더들로 네. 이렇게 좀 세움받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정말 귀한 도전이라고 예.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죠. 그렇죠. 제가 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바로 오늘 새벽에 예. 미국의 그 오스카라고 하는 예, 그렇죠. 할리우드의 예. 그 아카데미 맞아요. 상에 저도 뉴스 들었어요. 6개 부분에나 예. 나미네이트 됐다라는 예. 한국 영화가 탄생한 그렇죠. 것은 뭐 1개, 2개도 아니고 6개예요, 무려. 기가 막히게 발전한 문화적으로 큰 그럼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 교계 영향력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가 우리 교계에서 볼 때는 요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아리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영화이다 보니 이런 스크린의 영향력을 우리 스피리추얼한 스크린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 나가며 우리 영화 감독들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또 혹은 복음적인 영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 낼까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여기 연말에 우리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그 방탄이 그 네네. 수만 네. 명이 모여서 거기서 그 정말 귀한 문화 활동도 했는데 네. 제가 조금은 뭐 이게 적절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마음 한쪽에 좀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 서적들 중에 스님들 책이 5권, 6권이에요.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스님들이 뭐 어쨌든 글을 잘 쓰시죠. 근데 그게 이제 종교 소식에 꽂혀져 있지 않아요. 일반 서적에. 종교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매대 베스트셀러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10위까지 있는데 보통 5분, 6분이 스님 책인 게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뭐 기독교 안에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써내니까 제가 이제 일반 출판사에서 몇 군데서 좀 책을 내달라 그래서 사실은 책이 일반 서점에서 출판이 됐어요. 와,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일반 출판사 통해서.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책이 또 잘 됐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설교도 없고 또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없지만 간간히 제가 성경 구절도 넣으면서 거기서 그 스님들도 거기서 무슨 뭐 불교 얘기를 불경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안에 스며드는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책을 출판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향력들을 끼쳐야 되고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그게 꼭 기독교라는 어떤 색깔을 확 드러내지 않아도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출판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책이 그래도 많이 팔리기도 했고. 네, 그 책 소개 좀 더 해주세요. 제목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네, 제목이 이제 돈이 없지 꿈이 없냐.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꿈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주신 그 꿈. 돈이 오늘 없어도. 예. 근데 사실은 책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들을 좀 쓰고 싶은 네네. 현대인들 일반서적으로 출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책을 다 써놨는데 원고를 다 써놨는데 탈고까지 했는데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제목이 좀 황당한 게 이제 돈이 없지 꿈이 없냐 이게 네.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딱 제목을 주셨는데 책 내용하고는 피트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아하, 네. 책은 미니멀 라이프인데 그래서 이제 책을 수정을 했죠 많이. 조금 거기에 맞춰서.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인터넷에 이제 혹시 같은 제목이 출판된 적이 있나 했더니 다행히 이제 그런 책은 없고 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영화 대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작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뭐 물론 그게 뭐 또 베스트셀러까지 이렇게 진입도 하고 책이 저는 그렇게 많이 출판되는지 몰랐어요. 와, 뭐 한 그래요? 6만 권이 나오더라고요 그 달에. 그렇군요. 네, 예, 한 달에. 예, 6만 권이 나오는데 네. 처음에 2,400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니 목사님 2,400등도 등수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예를 들어서 10%면 6,000등이고 한 4%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탑 4에 들어갔으니까, 예. 탑 4%에 예,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네. 나중에 뭐 1,200위 하고 그다음에 100위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10위 안에까지도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성공 부분에는 1위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문화라든가 어떤 영향력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무슨 뭐 설교라는 것, 또 기독교라는 이런 것들로 분명하게 전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서서히 그들 가운데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들을 심어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아멘. 네. 제지 목사님 이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해외로도 예. 다니고 말씀 전하고 집회하시고 하시는데 그 뭐 건강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는 혹시 뭐 힘드신 어려우신 이런 것들은 없나요? 가정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제 아내가 또 든든히 늘 기도해주고 있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큰 딸이 이제 이번에 이제 로스쿨 다니는 큰 딸이 그래요? 예, 열심히 또 제가 사실은 이제 법대를 가려다가 아. 중학교 때 이제 예수님 만나서 네. 저희 선친이 늘 그게 마음에 그랬는데 아. 또 그 딸이 또 그렇게 그 길을 가고 또 이제 아들 둘째 이제 대학교 1학년 그다음에 이제 늦둥이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늦둥이 몇 초등학교 살입니까? 10살이에요. 아, 와, 네, 아주 이쁨을 네. 듬뿍 받고 컸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하죠. 어쨌든 가족들이 든든한 후원자고 네. 또 어리지만 자녀들도 또 아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늘 메시지나 톡으로 또 기도해주고 예. 그래서 늘 그게 가족이 힘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제 사모님은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신가요? 저희 아내는 이제 제 아내는 성역 공부 그룹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기도 아하. 중보기도 모임들을 네. 하고 중점적으로 그거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제 꿈이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가장 독특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그러니까 저희 그 외부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오시면 놀라는 게 뭐 이렇게 애들이 많냐고 오, 그러셔요. 그래요. 네, 그래서, 꿈이 있다 보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젊은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은 네. 저희는 대부분 셋, 넷 막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뭐 우리 이제 집사님들 자녀도 많지만은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이제 꿈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없으면 유럽 교회가 되고 네, 맞아요. 사실은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50명, 70명 되니까 어느 날 뭐 그분도 농담 삼아 얘기했겠죠. 근데 헌금도 못하는 것들 많이 있으면 뭐하냐고. 근데 그 말이 네. 정말 가슴 아프게 들렸어요. 그래요. 물론 네네. 헌금 못하죠. 그리고 네. 그들 다 이렇게 뭐 서포트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인데 그랬던 아이들이 벌써 지금 대학 청년부고 벌써. 11조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이 정말 주일학교 전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희는 하여튼 주일학교 전도에 정말 목숨 걸고 하는데 뭐 어른들은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제까지 살아온 패턴과 또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데 아이들은 아직도 순수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전도해서 잘 양육하면 교회가 앞으로도 꿈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목사님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목사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글쎄요, 그저 그때도 제가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목회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또 교회 위치는 앞으로 10년 뒤에 교회는 주변에서 지역 사회와 그렇죠. 어떤 유대 관계를 갖고 있을까? 또 물론 궁금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뭐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네. 뭐 강소형, 강중형 교회로 저희가 꿈을 가지고
그렇게 뭐 1년에 한두 차례씩 경로대학이라든가 노인잔치라든가 또 이런 선교 바자회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지역의 목동에서 교회들이 많잖아요, 요즘 네, 주변에. 많죠. 예, 어느 근데 동네 가나 교회가. 예, 네. 근데 어쨌든 저 교회는 열심히 뭐 움직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은 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10년 후에도 동일한 소리를 들으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리 목사님 굿TV에 부흥사협회가 있다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그 굿TV가 어떤 방송국에 소속된 그런 어떤 협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제 그 TV가 사실은 이제 다른 이제 뭐 이렇게 큰 방송국 후발주자였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의 그 TV가 뭐 다른 타 방송국 뭐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시청률에 있어서도 이제 1위를 하고 굉장히 지금 종교방송 1위도 몇 번을 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이제 할렐루야.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오신 김명정 대표이사님 오시면서부터 방송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부흥사회 협의회도 생겼어요. 아, 같이. 그래요. 예.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때 이제 김명재 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의 이슈나 또 뉴스거리들은 큰 교회는 원하지 않아도 다 뭐 기독교 방송국에서 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해주는데 그때 김명준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작은 교회의 소리들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전하고 싶고 특별히 오대양 육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외롭게 홀로 싸우고 있지 않고 이런 미디어들이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사역들을 좀 소개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목사님이 좀 영적인 그분이 이제 뭐이 말씀드려도 되나 KBS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영방송에 있다가 여기 기독교 방송은 처음 오신 그렇죠. 거예요. 네네. 한 그러면서 3년 되셨나요, 이제? 예, 예.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목사님께서 좀 영적인 방송국의 영적인 부분들, 영성 있는 부분들을 좀 책임져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동역을 하게 됐죠. 예. 아, 그러셨군요. 이제 목사님 10년 뒤에 얘기도 들어봤고, 자 그렇다면 목사님은 이제 이 미주 지역에서 예. 짧게는 이번 출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해 있으면 좋겠다 있겠는데,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눠주시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지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미국 사회를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도 보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참 이렇게 연합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너무 네. 각계 전투를 하는 네. 것 같고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들고 맞아요. 네. 이미 있는 것 좀 활용하면 예, 되는데 내 걸 그죠. 굳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힘도 더 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미디어나 방송국이나 또 우리 이런 연합회 저희들 부흥사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네. 좀 같이 좀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아멘. 네. 또 어쨌든 우리 저희 교회도 그런 일들에 한국 교회 조그만 발판이 좀 돼주면 저도 그게 소망이고 또 그걸 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작지만 강한 교회, 네. 또 중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강한 교회, 네. 이런 교회에 대한 관심 이제 굿TV에서 갖게 됐고 하고자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미국을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개척교회를 18년이나 해오시면서 겪으셨던 그런 모든 바들을 다 통해 보실 때 또 결론적으로 목사님께서 저는 이렇게 이민교회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교회 목회자님들께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을 보시면서 네.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요. 10년이 지나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글쎄 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민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민 교회를 해오신 목회자님들도 정말 존경스럽고 귀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고 근데 제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 분명하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쓰임 받고 사용되어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버텼더니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들을 저도 늘 제 스스로 네. 하고 있고.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미국 교회 또 한인 교회 가서 뭐 집회를 하면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 네. 또 목사님들에게도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 늘 그런 마음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일들, 선한 열매들을 아멘. 반드시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목사님,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역시 삶 속에서 스크린을 떼어놓지 못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크린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우리 이렇게 함께 도전을 가져보자 하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리 뭐 일명 너튜브라는 네. 매체도 그렇고 저는 지금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 이후의 시대는 정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그 가공할 만한 그 막강한 힘이 있는 그것에 정말 제가 오히려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렇게 CHTV 이런 미디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 안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릿이 들어가서 정말 영적인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렇게 마음을 감동하고 또 거기에 정말 젖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부탁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해주고 기도해드리고 해야 될 일들은 또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오늘 네. 대단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모쪼록 LA를 방문하시고 또 동부나 남미 예. 멕시코 쪽으로 내려가실 때도 그 걸음걸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예. 또 잘 마치시고 또 본국 귀환하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네, 귀한 기회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스크린이 주는 그 영향력을 참으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30년 전에 무명이었던 가수, 30년 전에 호응을 받기 어려웠던 재미동 포던 가수 하나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재소환이 되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영향력을 한국에 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는 또 미국에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 과거를 소환해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영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만큼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영상인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킴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꿈이 있는 교회 담임이신 우리 김용희 목사님과 주의 은혜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는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IPTV와 OTT 스트리밍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곧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통해서도 소개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